제가 연초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선교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창이 공항인데 그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잠깐 제가 이제 또 호텔에서 머물 때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머물 때 그 냉장고의 음료수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저도 참 교회 재정을 아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김태호 장윤희 선교사 가정도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어줘서 제가 다 마시지를 못하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싱가포르로 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서 내가 끝까지 이걸 마시리라 해가지고 공항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도 다 붙이고 따로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요거를 식사하면서 먹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거기 인디안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카레를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카레가 치매 예방에 최고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꼭 카레를 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강황가루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인도에는 정말 치매 환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부모님들에게 전화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미 30대부터 치매 현상이 시작된 분들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도 레스토랑 가서 이제 뭘 시키냐 해서 이제 카레 하나 시키고 음료수를 시키라고 그래서 난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딱 제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벽에 외부의 음료수는 불허한다. 자기 레스토랑은 뭐 몇 년부터 이제 기억 못하겠는데 뭐 1900 몇 년부터 그게 법이래요. 제가 이제 움찔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뭐 엎질러진 물과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종업원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막 코리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내 얘기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카레가 나와서 먹는데 카레가 정말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이 없었어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고서는 이빨에 뭐가 씹히는데 돌이 정말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맛있게 먹어서 이빨 부러져가지고 아마 어떤 일이 날지 몰랐는데 맛이 없어서 그래도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어떤 레스토랑을 가도 해외에서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안하대요. 근데 진정성이 없는 미안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수하겠다 그랬습니다. 고소하겠다. 이 외국 사람들은 수한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법이 워낙 철저하고 아마 제가 수하면 몇 개월 정지 처분 받을 겁니다.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장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방장이 정식으로 저에게 이제 사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야채에서 나올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그 외부 음료수를 가져왔다고 한번 맛을 봐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조사는 해봐야 되지만 제가 정말 그런 심산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목사 아니냐 뭐 그딴 일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그냥 용서해 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순간 내가 좀 심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인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용서해 준다.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참 그렇게 기뻤어요. 평안하고
그래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아예 흔적도 없었어요. 새로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내 마음이 바뀌니까 용서하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구나, 이러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마음이에요. 사실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음이고, 제가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찾아봤더니 무려 1061번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보다 많이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다 악해졌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우리 마음은 오염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잖아요. 요즘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아라는 영화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혹시 보시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저희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바꾸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이게 좀 회개하다, 그런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뭐뭐 후예요. 뭐뭐 후. 노이아라는 것은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죠. 진정한 회개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바꿀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은 회중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달 전만 하더라도 빌라도의 법정 광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양심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자 죄책감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참 이런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 몇 시간 만에 3,000명이 됐어요. 요즘에 여러분 1년 만에 3,000명이 되는 교회만 있다면 아마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37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41절에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뭐를 들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려서 혼자 억누르기 어려운 그런 번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린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거부예요. 또 하나는 전적인 수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나쁜 놈.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사건,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설교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설교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설교자를 탓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증오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마음이 찔림을 받으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죄악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말씀이죠. 기독교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무식한 어부가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성경적인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가장 큰 주제가 이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죽음. 24절부터는 32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가 죽음에 있지 않고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죽음입니다.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에서는 그가 승천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숙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인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윤리교육을 받고 도덕교육을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마음이 바뀌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패역하다라는 것은 불성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나쁜 그런 말입니다. 타락한 그런 말입니다. 이 세대가 타락했어요. 이 세대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나쁜이라는 것을 좋게 말합니다. 나쁜 남자가 좋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쁜 놈이 좋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다 한없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가 이렇게 패역했다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여러분, 지금이 훨씬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뮤직비디오를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번에 제 아내가 오늘 유치부 강의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잠깐 보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어요. 야, 정말 나 뜨거워서 못 보겠더만요. 여러분, 그 10대들이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40대 유부녀가 무슨 20살 총각하고 연애를 합니까?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맨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하루 평균 2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금천구에서만. 가출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본거지가 신림동이래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배달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 문화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배달시키면서 짜장면 시키면서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칫솔 사오라고 그런대요. 네. 뭘 사오라고 그런대요 또. 그리고 그릇 반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 다 담아가지고 주고. 이게 바로 이 폐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증거입니다. 과연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30년, 4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일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지만 영화부실이 부족고 유치부실은 정말 비좁습니다. 뭔가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우리 청년부는 계속 성장하고 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배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배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병들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분명히 삶의 변화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참,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그냥 얼굴만 봐도 변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들의 표정만 봐더라도, 그 옆에만 가더라도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 어부였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환희가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니까 얼마나 당당해 보겠습니까? 그것이 뜨거움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설득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도 저와 같은 설교였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언어로 사람을 설득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적인 요소고, 두 번째는 패토스적인 요소고, 세 번째는 에토스적인 요소입니다. 로고스적인 요소, 이 로고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논리입니다. 논리, 메시지죠. 메시지가 좋고 논리적이고 그게 로고스적인 거예요. 패토스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럴 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로고스가 있고 패토스가 있어도 에토스가 없으면 설득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인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에토스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에토스는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품성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에토스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로고스는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니까 그것이 에토스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로고스적인 것도 있고 베토스적인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토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뭐 이렇게 선행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 607호 사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으로 예수 믿으라 했을 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토스가 없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에게 이런 에토스가 전달이 됩니까? 미스터 김, 믿을 만해. 참 신뢰할 만해. 그의 성품이 참 좋아. 여러분, 소그룹 리더도 목자도 결국에는 품성이 결정한대요. 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목자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왜? 2년 3년 가면 다 나타납니다. 품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바뀌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발전이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말 해놓고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마주치기 싫어요. 아직 용서 안 한 겁니다. 아직 용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굴 용서하면 그것이 돌아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논에다 물을 대놓고 다음날 아침 나가보니까 물이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밤새 힘들여 끌어올린 물을 누군가 빼간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물을 끌어올렸는데 똑같이 물이 없어진 거예요. 몇 번이나 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보복을 한 일도 없고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제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논에 물을 직접 대주기 전에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딜레마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마음도 먹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가던 길에서 반대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이 익사이팅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가족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신일교회 다니고 50년 동안 마셨던 술 끊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 술 마셨다. 저하고 식사하는데 만약에 그날 회 먹었어요. 그분이 이 회 봤으면 벌써 소주 3병 깠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제 담배도 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십자가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만 행동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주제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뭘 따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따라 보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스마트폰입니다. SK, LG가 주인입니다. 8시간 불통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여러분 최근에 아주 재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9시간 동안 오후 9시 이후에는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갖지 못한다라는 아주 일본의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이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녀들이 오후 9시 이후,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부모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되면 난리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반 양론을 떠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스마트폰보다 더 세구나. 우리 부모가 스마트폰보다 휴대폰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인식시켜 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화되지 않습니다. 자아에 순종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백기를 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한번 항복해 보세요. 다 아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이 삶에서 하나라도
실천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세계가 뻥 하고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의 마음도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바꾸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따르세요. 의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모험이 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